또 어떻게 딱 오전의 말씀과 또 유사한 내용들, 또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들 또 이어집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적용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도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에 은혜와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진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연수를 보면은 한 67에서 68년 정도 되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 본인도 순교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그 사건이 이제 2, 3년 뒤면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를까? 이제 곧 있으면은 일어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로마 각처에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의 그 근간 자체가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막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교훈을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방해하고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네들도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더 많아질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 많아질 것인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것을 좀 붙들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냐? 우리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이다라고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다.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소망이다. 그 산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소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망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림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도록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는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67, 68년경의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여지없이 이단과 거짓 교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지만 순진한 성도들은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배교하는 자리에 서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성도들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신하고 배교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전에도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짓 교훈이나 적그리스도도 문제지만 내부의 문제.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다 갈라서고 죽이고 죽고. 이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날은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출퇴근하시면서 운전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하늘을 좀 보시고요. 하늘 이렇게 오늘 좋은 날, 오늘 가시면서 한번 하늘 좀 보십시오. 구름이 뭉게뭉게 펴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저도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신방을 가끔씩 이제 가시면은 이제 멀리 가실 때는 모르지만 가까운 데는 가끔씩 따라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대화 나누시는 거 들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대화 항상 뭐 똑같습니다. 그냥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하늘 보면서 구름이 있으면 저 구름이 저렇게 몽게몽게 펴 있는 게 꼭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올라가실 때 그 모습처럼 곧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저 내려오실 텐데 빛이 쫙 내려오면은 꼭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미리 다 보내가지고 빛을 보내는 것처럼 쫙 내려오면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조금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하늘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이 마약, 폭력, 폭행, 음란과 모든 각종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 이때가 노아의 시대 같은데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려나. 그때가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말씀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아마 이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편지라는 것은 둘째 편지를 쓰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택하심과 부르심에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어느 누구의 공격도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 베드로 전체를 쓴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겁니다. 그죠? 베드로서를 이렇게까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사도 베드로의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이 나게 하고 살게 하려고. 아직까지 깨끗하지만 계속해서 환난과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고 또 미혹하는 이단의 공격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하고 또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 하나님 말씀 믿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랬죠. 우리 베드로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행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믿고 청결한 마음이 되었으면 거짓이 없고 진실해 가지고 형제를 대할 때마다 거짓 없는 말로, 거짓 없는 행동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이 귀한 이 명칭은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중생하여 가지고,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진리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과 싸움하고 씨름하여 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길 때마다 심령이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심령이 잠들지 않으면 어두움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고, 어두움의 일을 구별할 줄 알면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봤더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이 말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경,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며 살고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것을 믿겠냐 이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다 아시는 말씀, 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적용해도 딱 들어맞는 살아있는 말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현재의 시대나 적용하면 딱 들어맞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며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에도 그러죠.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 가지고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일반 은총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바라보라 했는데, 여기 19편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이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이거 얼마나 이 율법 교훈 이게 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렇게 되면은 우둔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거짓이 있었다면 정직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있었다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영혼이 늘 어두운 간에 있었다면 완전하게 눈을 띄어가지고 순결하게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순금보다 더 좋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 그거 사모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읽을 때마다 얼만큼 달다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 다 거짓말입니다. 볼까요? 우리 본문의 3절 4절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가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똑같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과 과거의 일 별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재림하는 게 뭐가 있냐? 그 3절도 그래서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 히히덕거리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지혜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지식 배운 거대로 역사적인 근거로 따 가지고 우리는 뭐 5억만 년 전에 무슨 크로마뇽인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가 많이 한다고 과학적인 것을 들이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천지 창조는 다 거짓이다. 야, 요즘에 뭐 달도 뭐 북쪽에 착륙하고 남쪽에 착륙하고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뭘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자꾸 달에 가가지고 뭐 물이 있냐 얼음이 있냐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1억 2억 3억 들여가지고 그 잠깐 무중력 실험한다고 그거 타가지고 갔다 잠깐 하고 무중력 체험하고 내려와가지고 야 나 우주 갔다 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가지고 행하면서 이거 봐라 나 우주를 봤는데 우리가 살 공간이 또 있다. 부질없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조롱하면서 봐라 예수님이 강림이 언제냐, 약속하신 지가 언젠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너희들 좋다, 예수님이 뭐 너희들 가운데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봤냐?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느냐? 또 이 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로마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 기미가 안 보인다. 전혀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조상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있는 거. 그냥 나무도 그냥 있고, 나무가 들어가 땅 쪽에 파묻혀가지고 뿌리가 내리면은 그대로 올라가서 잎이 피고 열매 맺고 또 떨어지면 잎이 피고 열매 맺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이거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다 죽었고 창조 때부터 달라진 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변증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변증이 중요해. 변증이, 그죠? 뭘 알아야 변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에 인간들로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노아의 시대 때에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120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얼마나 더 참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120년을 지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니까 홍수로 인해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이 잠깐의 징조,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것을 믿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만 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 자체를 부인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잊으려고 하고, 여기 그랬죠? 5절 후반절에 일부러 잊으려 한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의 교리가 떨어지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교리를 부정하고 일부러라도 말씀을 부정하고 일부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서는 것이 이 거짓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말리면은 나중에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자들이라면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속하여 있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할 것도 믿어라, 그겁니다.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거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정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순진한 양들을 어긋난 길로 인도하고 저주하고 창조와 심판을 부정했던 자들은 마침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영원한 불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창조를 믿으면 심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의 시기보다 주를 맞을 자세에 더 관심을 가지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가 이런 겁니다. 재림의 시기, 사람들은 너무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꼬꾸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안 오네 언제 오냐, 끼미가 조짐이 전혀 안 보이네, 이런 거 어떻게 믿냐 하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성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에서도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3일 3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왕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그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후회했더라. 후회한 것은 하나님 감정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마음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회개하면 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언제든지 길거나 짧거나 자기의 판단하에 더디다. 여기 보면은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시간을 자꾸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세월을 아끼라. 우리 그때의 시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카이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적인 분초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마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어찌 우리 인간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정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구원을 받도록 끝까지 이뤄나가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더디 오니까 아니다, 이때가 오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죠. 우리 1992년 10월 28일 무엇입니까? 다미성교회, 그죠? 여기 기성 우리 세대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학생 시절이라 뉴스에서는 보긴 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 찾아보니까는 한심하다. 173개 교회가 8천여 명의 광신도들의 재산을 다 끌어모으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울부짖으면서 하얀 소복을 입고 휴거를 주장했던 그 사건 엄청났죠? 1993년에 텍사스의 웨이코시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죽는 그 웨이코 참사 사건이 있었고 2000년 3월 17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십계명 회복운동 신도들이 대학살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아직 찾아보면 인터넷에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미국, 아시아 전역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를 자신들이 결정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순수한 양들을 꼬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벗어나게 만들고 미혹해가지고 희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 이런 자들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본문의 10절에 봤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뭐라 그랬습니까?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안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사도 베드로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날이 온다면 그 날이 되면은 노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받은 그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그러죠. 홍수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뭡니까? 육체적 쾌락.
장가 들고 시집가고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성적으로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 이 여자 밤마다 낮마다 쾌락을 느끼면서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이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 이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내가 누구네 집을 가겠습니다. 아유 우리 김성덕 목사 집에 거기 뭐 며칠 갈 테니까는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럽니까? 어느 도둑이 그러면 도적은 아무도 모르게 몇 날 며칠 잘 눈여겨봤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또는 밤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천사들이 뭘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구름 가운데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것입니까? 준비하면 돼.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하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10절부터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거기 보면은 천군 천사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렁차게 울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약속만 붙들고 마지막에 있을 13절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텐데 그 약속 받는 자로서 의를 행하면서 그거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막 우리를 흔들어대도 참고 또 참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사모하려면은 주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라. 우리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늘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까? 점과 흠이 없는 것. 왜 구약시대에 그런 예물을 드렸는가? 신약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노라. 안 참아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내려오셨으면 우리 죄 많은데 그거 어떡합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애쓰는 자들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창공의 권속 모든 분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자라가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으면 안 되는 매일 똑같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정말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게 지려고 애를 쓰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 애를 쓰고 계속 그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도 말씀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은 억지로 그냥 억지로 깨 맞춰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좋다 이게 맞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될 때 기도 많이 하랍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 붙들고 그 만나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안 믿어지면 지혜를 주셔서 저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모르는 거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억지로 풀어가지고 안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굳세게 자신을 붙들고 그 자라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며 바라보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도적같이 이루는 것을 알고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 늘 기도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 종파들 거짓 교훈들 있습니까? 다 귀를 막으시고 억지로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정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여서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정결한 삶, 청결한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 붙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 재림을 붙들고 항상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려고 하였사오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혹여나 억지로 풀어서 잘못 이해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때에 그 참아주심을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늘 자라나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까지 우리의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신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